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전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듣는 이들 가운데도 주의 영이 크게 임해서 참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 경이로움과 주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또 주의 성령께서 복을 주셔서 바로 이 시간에 어느 시간보다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고 말씀으로 인해 세움을 받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이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보는 눈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소원을 주시고 또 그런 의지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희 안에서 형성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점점 자라나길 원합니다. 세움을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써서 보내도록 한 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듣고 책망을 듣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 회개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그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께서 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새 명령이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성도들에 주신 명령, 그것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충고나 권면이 아니고 교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commandment, 명령입니다. 이 점에 각별히 주의를 하십시오. 명령은 싫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권면이나 훈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지만 명령은 순종 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요. 물론 그게 제일 좋죠.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했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을 동반한 순종입니다. 그건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누가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율법주의에 젖어가지고는 어쩌저쩌 이렇게 정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내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왜 하죠? 주님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둘이 나가라 그랬는데 한 명은 나가겠다고 안 나가버렸어요. 한 명은 안 나가겠다고 나갔어요. 자, 안 나가겠다는 사람은 나가기 싫었어요. 근데 나갔습니다. 그럼 누가 순종한 겁니까? 나간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나간 사람이 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은 주의 명령으로 받은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령이다 이거죠. 뒤로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 명령은 십계명이나 모세율법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의 기준, 사랑의 정도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냥 사랑은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을 내놓으셨죠.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1750년에서 1900년까지의 교회사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근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교훈적인 적용인데요. 필라델피아란 지명은 리디아 왕국 시대에 칼라데푸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건설되었는데 그 이후에 BC 159년에 138년이 퍼가모교, 우리 버가모에서 버가모라고 하는 페르가뭄입니다. 페르가뭄의 아탈로스 2세인 필라델푸스, 이름이 필라델푸스라는 왕이 이 지역에 도시를 건설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 하고 불렀습니다.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이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이 건설한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사드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의 고원지대와 서머나 사이의 도시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이나 바골 서신이나 일반 서신 등의 일체 언급이 없어서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 전승만 있지 성경적 기록이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자기 교회 이름을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많이 지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왜? 좋은 교회가 이름이 좋으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럼 여기서 각 교회에 주어진 회개 명령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의 자리에 옮기리라. 이렇게 회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회개하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고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16절 버가모 교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회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라. 이들은 세상과 혼합된 교회였고 각종 이교도의 전통과 간섭 등을 받아들여서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자, 다음 두아디라 교회도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2장 22절 23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가늠한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회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음행으로 부패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대 교회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9절 회개하라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데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이들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으라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명령을 듣고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7절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예. 열쇠가 없으니까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열리는 거고 열 때도 열쇠가 필요하고 닫을 때도 열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선 5교회에서 주님께서 한 자기 계시는 그가 모두 다 1장에서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케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이전에 1장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나 주가 말하노라 아니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들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니가 누굽니까?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거룩하신 이는 주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칭호고 누구와도 같거나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 구약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을 일컫는 말인데 주님이 자신을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러면 뭐가 되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류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칭호 자체를 자신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건 좀 사정이 달라지죠. 참 하나님은 아니지 않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건 상당히 신성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믿어서 영접하든지 안 믿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신성 모독입니다. 거룩하신 이 같이 말하노라 할 때 거룩하신이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47장 4절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만군의 주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이는 구속자시고 그분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이라고 하면 자기들의 주 하나님을 걷는 말임을 금방 알고 깨닫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고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와서 48장 17절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신 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이분이 누구냐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거룩한 이라고 할 때 거룩한 이는 이런 구약적 배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 본 거룩하신 이가 바로 그들이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분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진실한 이, the truth. 자, 진실한 이는 우리도 금방 알죠.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진리시다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에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요 이랬습니다. 또 계시록 6장 10절은 거룩하고 진실한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없고 죄가 없고 악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입니다. 자, 진실하신 분 할 때 이게 뭘 말하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이 나오죠.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알고 이제 truth.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분은 제일 첫 번째 주어가 뭐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실하신 분이란 건 누구냐? 거룩하시니 하면 만군의 주 하나님. 구약이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진실하신 분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 진실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단 말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 10절로 갑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니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여러분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으로 옵니다.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 구절은 이방인들에게는 좀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크리스천들은 별로 놀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익숙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충격과 공포의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자신들이 아직도 간절히 소망 중에 기다리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로 딱 매치가 됩니까? 예, 정확하게 매치가 되죠. 예수님은 말이죠.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배척했던 그분이 사실은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그분의 이름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은 그분께 무엇을 구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의 뿔은 다윗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의 씨요 자손이신 분이지만 그의 조상 다윗은 그분을 걸어 뭐라 했냐면 주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에게는 하는 후손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자손에게 뭐라 불렀겠어요? 마태복음 22장 45절 봅시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온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은 뭐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 42절을 잠깐 보죠.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45절에 주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랬어요. 역으로 질문했어요. 46절에 보세요.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이러죠. 아이고 수수께끼네. 그 난해 구절이 내려돼 버린 거죠.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다윗의 씨에서 나고 그분의 영은 하나님이죠. 원래는 본체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부른 거죠. 계시록 5장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시고 뭐죠?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다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씨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으로 한 말이죠. 계시록 20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란 것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고 그분의 후손이란 것은 인성을 말합니다. 사람 되심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하신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자를 그분에게 주십니다. 이사야 22장 23절 24절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고정하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게 영화로운 왕자가 될 것이요 그들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을 그 위에 걸어두리니 곧 후손과 자손이요 모든 작은 그릇 즉 잔으로부터 큰 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릇이니라. 그릇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릇 하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단한 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릇 모든 것은 뭐라고요? 그분에게 걸린다는 거죠. 그분에게 걸려요. 예수님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왕국을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이렇게 하니까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 해다 알려버렸죠. 왕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란 말씀은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과 왕국의 약속을 모두 가지신 분임을 말합니다. 열쇠는 열고 닫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열쇠들이 나옵니다. 왕국의 열쇠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땅에서 묶고 풀 때 하늘에서 묶이고 풀립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지식의 열쇠는 주의 말씀, 성경 그 자체이며 누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들이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 자신들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아버렸다 그랬죠.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은 주님이 지니고 계시며 주님은 이 열쇠들을 사용하셔서 사망의 사슬을 풀고 부활하셨고 지옥에서 문들을 열고 다니시며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주 예수님이 받은 다윗의 언약을 말합니다. 주님은 다윗의 씨로 나셔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다윗의 왕자 다윗 왕국을 세우십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는 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계시록에서 이제 열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누가 나오죠. 다시 7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다윗 왕국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키는 열쇠는 이스라엘 의회나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키를 가지신 분이 지금 안 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키를 가지신 분이 오셔야 열리든 닫히든 뭐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윗 왕국 건설 메시아 왕국은 스스로 힘으로 이룰 수 없다. 온 세계가 발벗고 나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자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면 아무도 닫지를 못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윗 왕국 건설을 반대하고 막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엔이 뭐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이 열어버리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온 세상 왕들이 다 모여서 힘을 합쳐도 못 닫습니다. 그분이 닫으면 온 세상 모든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이 힘을 합쳐도 결코 열지 못합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집, 그 유다 왕국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의 문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이 구절은 이제 영적으로 교회사에 적용을 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근대 부흥의 시대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대 선교의 시대에는 영국과 미국에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로 선교를 인쇄하고 보급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인 줄로 여겼고 그걸 기쁘게 아주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복음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이거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믿음의 문, 복음 전파는 믿음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들어와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을 때 문을 열어주셨다. 어떤 지역으로든 선교사가 들어가고 말씀에 들어갈 때 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은 양들의 문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좁은 문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열린 문 시대입니다. 누구나 나오면 주님께서 맞아주십니다. 주님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문은 지금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현재도 열려 있습니다. 언젠가 이 문이 닫힙니다. 닫혀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안 열어준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의 교리적인 의미는 대환란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약속하신 한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날들이 찼어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여기서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할 때 내 씨를 세우고 할 때 이 씨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1차적으로 솔로몬한테 적용하면 성전 건축이 됐죠.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예수님에 적용하면 뭐죠? 천년왕국의 성전 에스겔 성전이 됩니다.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솔로몬의 왕자는 영원토록 굳게 안 섰어요. 금방 깨져버렸죠.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에 대한 예언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렸고 왕들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의 왕국 왕자는 영원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과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이 왕국은 예수님이 세우실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란 바로 이 왕국에 관한 예언의 주인공, 핵심 인물이 예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성경에서는 이 왕국을 세운다. 이 왕국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왕국 건설, 왕국이 세워진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영원한 왕국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왕국입니다. 제자들은 이 왕국이 언제 세워질지 아주 집중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자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국이 세워지면 자기들도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누가 더 높은 자인가 큰 자인가 이걸로 막 경쟁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이 왕국을 안 세우시고 느닷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제자들이 절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부활을 하셔가지고 다시 나타나니까 하는 말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의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나이까. 그 왕국이 뭐냐면 방금 말한 이사야 9장 7절이나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바로 그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이때 지금 세워주실 거냐, 다시 회복시켜 주겠느냐 이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만 다윗의 왕국을 이 세상에 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아노라.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 반응이 천차만별이에요. 주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섬겼던 사람들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면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래야 되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이 말은 뭐죠? 나는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이건 완전 공포죠. 동일한 말씀이라도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를 모두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한 행위와 수고와 섬김 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수고했다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이 이번에 집사 선거 나서려고 그러나 장로 되고 싶어하나 뭐 이런 말을 할지 몰라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 히브리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섬김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이렇게 한다면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주를 위해 고난받고 수고한 이들은 감격과 눈물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불법을 행한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겁니다. 뭐 그걸 또 알고 계시냐? 그걸 또 보셨어요?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걸 다 보셨어요?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교회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시는 분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순절 한날에 3,000명이 구원받았고 곧이어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이 열린 거죠. 곧이어 사마리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대환란 때에도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심으로 왕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어두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8절로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필라델피아 교회는 강성하고 큰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적은 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정치적 힘도 없고 돈의 힘도 없고 맨파워로 하죠. 사람의 힘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할 수가 없고 최초의 원본은 완전하였지만 지금 있는 성경은 완전할 수가 없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안 지킵니다. 높은 학문이나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말씀 지키면은 밥벌이가 안 돼요. 그들은 성경을 펴서 이 구절은 이게 잘못됐고 이 구절은 이게 잘못됐다고 해야 그게 수업인데 그게 강의인데 그러니까 뭐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부패를 지키고 말씀을 파괴합니다. 대형교회나 학교나 출판사들은 부패한 성경을 더 나은 역본이라고 선전하면서 보급을 합니다. 현대적인 성경에는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라면서 부지런히 광고하면서 결국 뭐합니까? 성경 장사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적은 힘을 가진 소수의 성도들이 주의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머나교회는 가난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진 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강하다고 하십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헐벗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는 것과 주님이 아는 것, 세상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주저했지만 주님은 그의 입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지만 주님은 그를 강한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말에는 어눌하고 서툴렀지만 주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요 선포자의 교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주님께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강하고 부유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지금 약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주님의 강한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여러분이 주의 권능을 읽고 싶으면 여러분 연약해야 됩니다. 말씀에 아주 주목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약할 그때에 강하다 그랬습니다. 약할 그때 강합니다. 참으로 역설의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설의 진리죠. 11장 4절.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강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힘을 가진 약한 자들이었지만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서 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46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약 성도들은 뭘 지켜야 되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이 약 180개에서 2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죠.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킨다 이거죠. 오늘 교회에서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닳도록 읽는 사람들이 한 가지를 안 보여줘서 크리스천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뭡니까? 서로 사랑을 안 합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 걸 보질 못합니다. 한 달도 안 다녀도 서로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사이가 안 좋구나. 저 사람과 저 사람 서로 씹는구나. 서로 시기하는구나. 물어뜯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 안 하거든요.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쓴뿌리를 품고 있단 말이죠. 교회에 와서 보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게 뭔지 압니까? 그럼 방언이나 예언이나 투시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형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끌려요. 그리고 그 교회인데 서로 사랑하라 이거 주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보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제 남편 구원받았어요. 좋죠. 구원받아서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니죠. 아니,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여러분께 만족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신자라야 내게 쓸모가 있지. 그냥 구원받은 신자는 나한테 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 소용없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목사라야 성도들이 만족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하지, 그 양반 똑똑한 척을 하는데 사실 말쟁이야. 끝이야. 안 그래? 구원 안 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란 말은 아니죠.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무도 느끼거나 보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 주신 명령이 지금 보입니까? 권고, 충고, 교훈 그런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자,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크리스천이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15장 17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성취고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사랑의 증표, 사랑의 증거는 뭐죠? 내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대환란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 예수의 명령, 내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 이 책, 즉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지켜야 됩니다. 이 책에 나온 말씀들을 지킬 때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음식교로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그런 거 지킨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해당 신약교와 상관없습니다. 대환란 때는 뭐냐? 마찬가지. 대환란 때 주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되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뒤로 갑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들을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귀는 언제든 즉시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다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해야 할 일입니다. 생각 속에 그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씨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이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자, 말씀이 뿌려질 때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중요합니다.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사탄은 즉시 옵니다. 말씀이 뿌려진 순간 와요.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빼앗겨버린다요. 사탄은 뭐 하는 자라고요? 말씀을 빼앗습니다. 말씀을 못 빼앗으면 언제 합니까? 다른 씨앗을 거기다 뿌려줍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빼앗든가 가라지를 뿌리든가요. 지난주 설교 좀 기억나요? 이 문 열고 나갈 때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할 순간에 벌써 까먹어요.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살고 옵니다. 근데 교회 놔두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그러면 목사님도 자기 한 설교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참 생각해요. 내가 뭐 설교했더라 하고.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헤매는데 뭐 설교했더라 하면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뭐든지 주의하면서 둘러보고 항상 긴장하고 해야 돼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 지킬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들은 말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게 내 말을 지키며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다시 계시로 옵니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3번 부인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주를 버리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구원 잃지 않았습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다가 위험에 처해가지고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하면 물론 시인한 게 아니라 부인한 게 맞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난 너를 부인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렇죠?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능을 다 회복했습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주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해줘도 부인해. 예수 필요 없다고. 난 예수 필요 없다고. 니나 잘 믿으라고 그러고. 그게 예수를 부인한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를 필요 없다. 난 예수 필요 없다. 니나 잘 믿으라 하면 나중에 주님은 심판석에 앞설 때 주님도 마찬가지죠.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나도 너 필요 없다. 너나 잘 살아라. 지옥에서.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에 예수를 잘 믿다가 사정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제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 그래. 그건 물론 죄스럽죠. 안 그래요? 그런 것 해도 안 되겠지만, 그게 평생 걸림돌 될 수 있지만, 그들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뜻이 정확히 뭐냐면,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뭐라 부인했어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고 아니다.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이것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며, 바라바죠. 이게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주를 부인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나 거짓 교사들도 주를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종교 있죠. 그건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 무슬림은 다 100% 거짓이죠. 왜? 무슬림 교리가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 알라가 아람어로 가시란 뜻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요한일서에 뭐라 나옵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건 곧 적글손이라 이랬단 말이죠.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환란 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자, 다시 계시로 옵니다. 3장 9절. 보라,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7교회 선글 중에 사탄이 지금 4번 등장해요. 2장 9절, 12절, 24절, 3장 9절. 사탄이 계속 나오죠. 사탄의 해당. 에덴의 낙원에서 등장했던 사탄은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환란 때는 절정을 이룹니다.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스스로 설명하죠.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라고 스스로 성경이 정의를 해줍니다. 사탄의 해당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신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원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대로 읽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성경 지식, 영적 지식입니다. 해당이란 단어는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로 쓰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도시마다 집회 장소가 있었는데 회당입니다. 이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AD 70년 성전이 불탈 때 유대의 모든 회당들도 불에 탔습니다. 시편 74편 7절 8절 두 구절 봅니다. 주의 성소에 불을 지르며 주의 이름이 거하는 곳을 땅에 내던짐으로 그것을 더럽혔나이다. 성전이 불탔죠. 8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멸하자. 성전과 함께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태웠나이다. 했죠.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서 자신이 살던 도시에 다시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인의 회당과 지금 신약이 우리가 하던 이 교회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죠. 본문에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이죠. 교회에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참 황당한 말이죠. 이미 2장 9절로 나왔듯이 이들은 거짓 유대인들로서 유대인 행세를 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영적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자신이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브리티시 이스라엘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구로 건너가서 거기다 이 영구 왕실을 세웠다는 건데 그런 종파예요. 유명한 종파입니다. 브리티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 종파가 있고 몰몬교가 그렇죠. 잃어버린 지파들이 이쪽이 아메리카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몰몬교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스라엘이라 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안식교도 그렇대요. 영적 이스라엘이라 해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영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스스로 유대인들을 자처하지만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죠.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코리안이고 아메리칸이고 뭐 이래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가르쳐지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영적 유대인이 영적 이스라엘이라.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크리스천이 아니듯이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만약 크리스천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은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에요. 유대인은 뭐죠? 유대교를 가진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아니면 유대 혈통을 가지면 유대인이에요. 크리스천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거짓말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근데 그걸 다 믿어요 또. 영적 유대인이니까 뭐합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걸로 아는 거죠. 왜? 유대인 되는 순간 졸지에 뭡니까? 유대인의 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지키냐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영적 유대인이다. 영적 유대인이다.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을 영적 유대인이나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지만 전혀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해당의 특징은 뭐냐? 신성모독이에요. 사탄의 해당의 특징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은 대언자이다. 이게 무슬림의 교리입니다. 그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생하다. 그게 유대인들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기독교의 창시자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게 안식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대신 사람이다. 그게 몰몬교의 교리예요.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대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민중해방가 위대한 혁명가다. 이게 민중신학이 해방신학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죠?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성경을 성취하려고 예언을 이루려고 한 몸을 던진 사람이다. 원래 하나님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예언을 한번 이루어보려고 했던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게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가졌던 신학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 사탄의 해당이라고 부릅니다. 거짓의 압이 사탄이 만든 해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9절 후반부에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주의 말씀이 선포된 이래로 사탄은 자신을 심판하러 오실, 자기 머리를 부수러 오실 여자의 씨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의 씨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한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멸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 유대 민족 자체를 멸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 이스라엘이나 반 유대 정서는 여자의 씨를 멸하려는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죠.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와서 경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뿐 아니라 그 사탄의 머리를 성도들 발밑에서 상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누구에서요?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승리자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승리를 주십니다. 크리스천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왕으로서 경배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오란 말씀은 천년왕국 때의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이 이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신 것처럼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은 동일한 은혜를 받을 것이며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을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이 성취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진짜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본회퍼가 이제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유명 신학자입니다. 미국에 있다가 독일로 간 거예요. 히틀러 죽이러. 실패했죠. 근데 잡혀서 이제 감옥에 죽게 됐는데 그 본회퍼 목사님의 그 친구들이 와서 너희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이러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냐? 당연히 구원 안 해주시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름대로 의를 행한다고 하다가 주를 위해 믿는다고 하다가 그냥 죽죠. 초자연적인 복을 받아요. 죽어요 보통.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해친구처럼 그렇게 초자연적인 복을 받는 예가 잘 없고 대부분 다 그냥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뭡니까? 저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단 말이죠. 이 영국의 틴데일 같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하다가 이제 잡혀 화형을 당했는데 그 나이 86세인가 그때 돌아가셨죠. 86세인가 88세인가 하여튼 그 나이에 완전히 노인을 지금 이제 장작 위에 묶어다가 이제 불에 태워야 되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병정이 기가 차는 노릇이죠. 정치적 희생자인데 다 이런 노인 하나 죽여서 뭐 하겠다고 죽이냐 한데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묶었어요. 근데 이 진델이라는 사람이 나를 묶을 필요 없다고 주님께서 이 불꽃을 이길 힘을 내게 주실 것이요 이랬어요. 한번 대여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럼 한번 보자고 진짜로 그런가. 그래서 대에 안 묶고 장대에 불을 질렀어요. 근데 틴데일이 영국 여왕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고 죽었는데 조용히 그냥 장작 더미에서 고요히 죽는데 뜨겁다 외침 한마디 없이 그냥 고요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작에 불 쏴지는 사람들은 그 사병 집행관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에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줬다. 그게 증언이에요. 그게 승리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이런 승리죠. 또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그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아요. 신약 시작은
다른 거죠. 이런 경륜을 잘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크리스천들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고 싶어. 특히 자매분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감정이 약해가지고, 그래야 내가 신앙이 좀 유지될 것 같고, 새로워질 것 같아가지고, 좀 뜨거운 부흥회나 집회가 없을까? 그런 걸 찾는 분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느껴요? 어디서 알 수 있냐고. 성경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아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는데 거기서도 내가 사랑을 못 느끼면 그 사람은 이게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 사람의 가슴은 마음은 이제 콘크리트인 거죠. 여러분 자식이 조그만 선물 안 해줘도 이놈이 날 생각하네 하고 기뻐하죠. 거기서 사랑을 느끼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언제 느껴요? 물론 평소에도 많이 느끼겠지만 자기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때에 그때는 사랑을 못 느낀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럼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을 언제 느껴요? 내 기도 응답해 줄 때, 와, 진짜 하나님 사랑이시야. 느끼죠? 내가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막 돼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찬양도 부르고 그러는데, 정말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냐면,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알고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여러분 깨달아요? 깨달아야 되고 못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이시란 말이 그냥 여러분의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 못합니다. 여러분 오병이거나 아니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나 하나님 권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그거는 잘 못 느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거기서 사랑을 알고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원수들에게 경배를 받고 그들을 다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네. 크리스천들을 사랑하시네. 그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3장 9절에 경배하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줄 알게 하겠다. 누구에게? 세상에게.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이 마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대환란이네요.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켰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겠다. 너는 내 말을 지켰는데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네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다 돌에 맞거나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목이 베이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20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력에 대해 부르짖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일은 신약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환란 때에도 주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라고 하신 것은 영과 혼을 지켜주신다는 거고 그들의 구원의 안전을 말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시고 때로 순교도 허락하시지만 대환란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시간은 대환란의 시간을 말합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모두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주님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모두 저 하늘로 불러올리십니다. 이것이 공중휴거입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자신이 부른 성도들을 주님께서 물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이스라엘을 말한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이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랬죠. 대환란 때 주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음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대환란 중간에 광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죠. 산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죽을 때는 죽을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환난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나는 그날을 견딜 수 있을까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대환란이죠.
지금 19절부터 이야기하면 이게 대환란 이야기예요.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그분께서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 그 날을 짧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은 대환란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남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대환란 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도 지켜주신다 이거죠. 대환란 때는 누구에게나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신실하며 주 예수님의 증언, 믿음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다시 계시록 3장 10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시험의 시간의 범위와 대상과 시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대환란이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대환란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정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자, 그럼 지금 교회는 이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늘로 들림받은 상태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대환란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서 대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회개치 않는 여자 이세벨에게는 주님께서 뭐랬어요?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속에 던져 넣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관이란 게 크라운입니다. 왕관이나 왕관.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내가 속히 갔어 아니면 내가 속히 왔어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속히 오신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러면 이게 뭐 안 믿겨지죠. 2000년 전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해왔던 말씀이죠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해온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위험한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에 따라 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계속해서 속히 오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디 온다, 늦게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안 올 것 같다, 내 생전에 오시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이 시간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속히하고 내가 생각하는 속히는 틀리죠. 내가 생각하는 속히는 언제예요? 내가 전화로 내가 곧 간다 그러면 20, 30분 안에, 1시간 안으로 이런 시간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속히라는 말이 뭐 이게 너무 주님께서 말씀한 속히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서 그런 거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은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되면 벌써 오십니까? 될지 몰라요. 이 말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들의 등잔 대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죠.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속히 와서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복된 소망입니다. 나머지 교회는 주님이 속히 오면 뭐가 되죠?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11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건전한 말씀의 틀, 신실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우리가 받은 것, 들은 것을 기억하고 굳게 붙잡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모두 보수주의자입니다. 붙잡을 게 있습니다. 붙잡을 게 있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수주의자예요. 지켜야 할 게 없는 사람들은 지켜야 할 가치, 붙잡아야 할 뭐가 없는 사람은 그건 보수주의자 아니에요.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보수주의자예요. 우리는 전부 다 보수주의자입니다. 11절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관은 구원이 아닙니다. 관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미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여기 주목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대. 마귀나 죄나 천사들 율법 등 그 무엇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말이죠. 로마서 8장으로 합니다. 38절 39절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구원의 영원한 보증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빼앗기지 말라고 한 것은 뭐죠? 관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관은 빼앗길 수 있어요. 이 관은 보상이나 유업이나 상속이나 상급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요한 2서 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상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고 보상은 삭시예요. 요한에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보상을 잃지 않게 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관을 빼앗지 않도록 해라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관하면 몇 번 기억나시죠? 우리가 고린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모든 일을 우리가 애쓰고 절제하라 그러죠. 그 세상 사람들은 썩을 관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올림픽 메달 딸 때. 그렇죠? 그 너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혼을 얻으라 그랬어요. 구령함.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가 바로 우리의 기쁨과 환희의 관이라 그랬어요. 그 구령한 성도들 혼을 많이 얻어오면 이겨오면 여러분은 기쁨이나 환희의 관을 얻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 뭐가 되죠? 의의 관을 주시리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의의 관을 받는다. 그건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양들을 먹이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양들을 먹이는 목자에게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24장로를 봅시다. 계시록 4장 4절 또 그 왕자 둘레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4장 10절 24장로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몽소로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이랬죠. 관을 왜 던지죠? 주님이 다 하신 일인데 지금 관을 우리가 받았다 해서 던지는 거예요. 자, 지금 본문에서 빼앗기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관입니다. 관. 우리가 이런 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혼들을 얻어오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시험을 견디고 양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물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 받을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고 싶고 그걸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여러분이 한 일이 쌓은 보물이 없으니까 굴러도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내 보물이 땅에 있으면 땅이 좋은 거고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가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3장 와서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세 가지를 기록하네요. 이 계시록 7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크리스천들은 지금 주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세요.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해당 사항이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리빙스톤스죠.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들은 거룩한 재산이 되었다. 영적 집으로 스피리추얼 하우스로 지금 뭐가 되는 거죠? 건축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뭐죠? 돌 하나죠. 우리 몸이 그분의 성전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십니다. 건물에서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뭐 기둥 같은 일꾼, 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그런 말이 잘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안에 기둥이다 그럼 뭐예요? 기둥이다.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둥이다. 기둥이 무너지면 뭐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겼던 게 초대교회 누구죠? 야고보, 게바, 요한. 사도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뭐 이런 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그 기둥이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은 이기는 자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겠다.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삼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살게 될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성전 기둥으로 삼는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죠? 어린 양 자신이 그 도시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우리가 현재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집이고 영적인 성전이죠. 주님 성전이에요. 또 내가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뭐 우리가 기둥이 되고 뭐가 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기둥으로 삼는다는 말은 뭐예요? 대환란 때 이기는 성도들은 성전의 기둥을 삼겠다. 이 성전은 천년왕국 때 세워진 성전입니다. 에스겔 4입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 즉 에스겔 성전의 기둥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들이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이 되니까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 성전에 거기서 주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세요. 더 이상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어떤 기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서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곳저곳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 다니지 않아도 돼요. 한란 성도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성전이 되고 옵니다. 다음 12절 다시요. 내가 내 하나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좀 중요한 특이한 느낌이 안 들어요? 하나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주님께서 성경에서 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많아요. 복음서에서. 나의 아버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하고 부른 적은 잘 없어요. 언제 그렇게 불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오케이 그렇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하고 불렀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하고 불렀을 때는 예수님 자신의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 사람의 아들로서 부른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 계속 내 하나님 내가 지금 몇 번 나와요. 내 하나님. 계속 반복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My God 이러죠. 내 하나님 이름, 내 하나님 도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My God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자, 어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몇 명이에요? 둘이네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내 하나님은 하나님 둘이 아니죠. 그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이 내 몸이 있고, 내 혼이 있고, 내 영이 있어요. 나는 몇이죠? 하나입니다. 오늘 내 몸이 상당히 안 좋아요. 내가 안 좋다는 말이에요. 내 몸이 안 좋지 내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하면 근데 곤란해. 내 몸이 안 좋아요. 몸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오늘 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내 감정이 오늘 안 좋아. 내 혼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요. 오늘 내 혼이 굉장히 괴롭다. 번민이 많다는 뭐라 그러죠? 내가 안 좋아요 그러죠. 몸과 혼은 물론 당연히 다릅니다. 몸은 혼이 아니고 혼은 몸이 아닌데 몸도 나고 혼도 나예요. 영도 납니다. 아무도 나들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를 복수로 안 씁니다.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입니다. 내 하나님 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들이 아니에요. 한 분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너무 잘 나오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둘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님들은 아닙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뭐면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합니다. 하나이시니라.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이해를 잘못해 삼위일체 논쟁이 굉장히 심한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무지의 소상 같아요. 사람 자신이 삼위일체예요.
사람 자체가 삼일체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가 많은데 내 하나님 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자에다 하신 말씀이 있고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랬어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동일한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우리와 동료로 취급하신 겁니다.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친구로 삼으신 겁니다.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다르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는 너희와 같다 이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정이시죠. 우리를 모두 같은 종류로 첫 열매 같은 종류로 삼으신 거예요. 내 하나님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종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은혜란 말씀입니다. 자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우린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쓴 글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긴 시간 주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고 또 듣는 혼들이 또 지루하지 않고 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또 깨닫는 말씀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마음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들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평소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도 깨달음을 주시고 또 점점점 자라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강건하게 빚어주시고 제가 비록 약하고 적은 수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지키고 또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저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잘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